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지나오면서 만났던 그 어떤 하나의 사건과 기억이 우리를 버티게 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속았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도 그렇게 아웅다웅 살다가도 상대의 어떤 행동, 어떤 모습, 어떤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내려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버티게 해주고 나를 기다리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것이 여전히 가족입니까? 자녀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와 보험이 그리고 연금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줍니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완벽하게 버티게 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왜 하필 고난입니까? 고난 없이 그냥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 자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고난만큼 인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배열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을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통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것은 절대로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는 자신이 늘 살아왔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지극히 자연인의 모습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려간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대로 생각하여 내린 그 결론의 끝은 항상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인생의 진한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형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받을 때 그 기회마저도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고독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였고 그 10대라고 하는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인생의 혼란과 혼돈, 그 어느 것도 정립되지 않은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시기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사무엘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광야의 들판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변함없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어느 날 빛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혼란과 이 외로움의 10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견뎠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레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얘기로만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외로움과 절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가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이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때가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 있고 앞으로 어느 날 여러분의 어느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아주 지독한 외로움으로 그리고 지독한 어둠의 터널로 몰아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독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강한 레슨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마침내 준비된 사람을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바벨론에서 겪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 자체부터가 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을 신으로 섬겨야만 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위기가 그들 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은 고발당하게 되고 고난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고 모면할 수 있는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의 고난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그리고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직 그 시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이 인생에 지독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들이 이 시간을 이겨내고 그 시간에 반응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그들이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들의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었던, 버티게 만들었던 이유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바로 오늘 처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읽었던 이 제목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위기와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이 나를 자연인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들판의 외로움과 고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포로의 고통과 우상 숭배의 강압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고 마침내 그 결과가 고난의 끝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위기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인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학교에서 놀고 먹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구속사의 안경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나의 인생에 고독이 다가오고 나의 인생이 절망의 어둠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버티고 기다리고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 구속사의 안경을 통해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인생을 버티게 만들고 나의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속사의 안경이 없으면 이전에는 그것은 그냥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려움입니다. 왜 나만 그런 시간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억울함이 올라오고 그 억울함을 통해서 사람이 원망되고 부모가 원망되고 인생이 원망되고 물질이 원망되고 가진 자가 원망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안경을 쓰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인의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원리를 아브라함은 마침내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한 문장을 구속사의 안경으로 쓰게 될 때에 아무런 변화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한 문장을 구속사의 안경으로 쓰게 될 때에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이고 모면할 수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굉장히 고급진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구속사의 안경을 내가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의 관점과 보편의 시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러한 안목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원망의 대상이요, 여전히 가진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대상에 불과한 인생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오늘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나의 시간과 그 시간 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반드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나의 인생의 사건이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안경을 쓰게 될 때 오늘 나의 삶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의 단계를 이루고 이제는 신앙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이고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왜? 그리고 또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과거에 그런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의 수준을 이해하게 되고 구속사의 안경을 썼다면 이제는 좀 살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나의 삶의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자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좀 인생이 살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고난에 대한 자초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꼬이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로 살펴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이 살고 애굽 주변에 국가가 살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의 인생이었고 꼬이는 인생이었고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출발부터가 비극적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이 결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만큼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12명이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한 위기에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인생이 그의 유년기와 10대에 경험했던 지독한 아픔의 출발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내가 그리고 내 자식이 이런 삶의 배경 속에서 유아기,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그 자녀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막가는 인생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막가는 인생으로 아버지의 편애만 믿고 아버지의 그 사랑만 믿고 막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요셉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그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비밀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처참한 20대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나의 유년기, 유아기, 유년기, 그리고 10대의 청소년기, 20대의 청년기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입니다. 요셉에게 그 어떤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 펼쳐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성숙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요셉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 그래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나를 구속사로, 그리고 나를 내 민족을 살리는 이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까, 어쩌면 그 생각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 속에서, 그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반 속에서 그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쩌면 아버지의 편에, 그 가정의 불우한 상황, 형들의 미움, 형들의 그 죽임과 협박과 위협 가운데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신뢰를 버렸던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의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오늘 그런 과정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과정이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와 경영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10년을 넘는 종살이를 통해서 주인을 섬기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랐고 상처 속에서 자란 요셉이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누군가를 철저하게 섬기고 종된 자세로 사는 걸 과연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면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신분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와 종의 자세를 배워갔을 겁니다. 정치범의 감옥에서 정치와 외교를 배웠을 것이고, 애굽의 궁궐의 질서와 정치 구도를 배웠을 것이고, 왕을 모시는 법 등을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감옥 안에서 되어져가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이 장차 그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완벽한 수업을 하는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익스프레스 과정에 태워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자신의 존재도 알릴 수 없는 이 11번째 아들이 당시 대제국을 꿈꿀 만큼 강성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스 과정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요셉을 성숙시키시고 요셉을 구속사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이 그에게 배열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에 고난을 배열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구속사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단지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가고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단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은 나를 구속사에 사용하시고 구속사의 한 사람으로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한 고난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받아볼 만한 고난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고난은 이겨낼 만한 고난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서 그저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그저 복받고 은혜받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부자가 되고 부유함을 누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고난이라면 그것은 10번, 20번, 100번이 반복되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이 고난이 마치 요셉을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익스프레스 코스에 그를 담궈내셨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가 감당해냈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페이지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이제는 오늘 나의 믿음의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어떤 레슨을 배워가고 거기에서 멈추는 고난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어내고 구속사를 감당해내고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고난의 믿음의 성숙함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민족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교회가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고난받을 때 교회가 살고 거룩한 성도가 고난받을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몇 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사는 방법은 성도가 고난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는 방법은 목사가 고난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한 방법은 거룩한 성도들이 고난받기를 자초하고 내가 받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오늘 이 백성이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바로 나에게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이고 막히는 것은 왜? 무엇 때문인가? 그 예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교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8만에서 12만으로 추정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약 2만 5천 명까지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모델 아닙니까? 그것은 모범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부흥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박해가 있었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이곳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게 임한 고난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한 고난은 성교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열방과 땅끝을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교회 사이즈면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의 확장이고 선교의 확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사도 외에는 모두가 사방으로 흩어져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로 귀신 같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고난의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성교의 확장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시고 헌신된 사람을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교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그릇과 분량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고 교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배열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이고 막히는 것은 왜? 무엇 때문일까? 그 예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가진 능력은 점을 치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 여종의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치료해 주게 되는데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은 분명 불쌍한 한 여종을 돕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귀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내질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분명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고 믿음으로 내린 용기로 은혜를 베푼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문제를 가져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고난을 배열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바울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고 의로운 결단이었지만 바울에 당한 이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인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기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꺼이 고난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과할 때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고난은 단지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게 하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고 단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고난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하고 성교를 확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나의 인생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고난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가? 그것은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고난으로 오늘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고난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운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고난받기를 자처할 때 구속사에 쓰임받고 선교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그런 고난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옥에 갇힌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빌립보 도시의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결과로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고난은 절대로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배열하셨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만한 큰 잘못이나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과연 이 일을 배열하셨나? 무슨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나의 인생에 고난을 배열하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안경이고 이것이 구속사 지향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 정도의 수준은 구속사의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고난이 성교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또한 교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영광이 오늘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궤도 수정이든 성장이든 성숙이든 반드시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구속사로 기왕이면 성교와 확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의미 있는 고난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을 쥐어짤 때 단지 쓴물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고통의 기억이 올라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쥐어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고난을 쥐어짤 때 구속사가 흘러나오고 고난을 쥐어짤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성교가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 선한 목자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비전이고 아름다운 소망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성장을 뛰어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